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기갈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전국이 장마권으로 접어들어서 국지적인 심한 호우로 인해 산이 무너지거나 제방뚝이 무너지는 그런 물이 넘쳐나서 물난리를 겪은 곳들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상수도를 사용하니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예전이나 또는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는 정작 물난리의 시기에 물은 넘쳐나지만 물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처에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넘쳐나는데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제대로 된 목회자와 교회는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 정치에 너무 몰두하거나 급기야 교회를 넘어 세속적 권력욕을 표출하고 돈을 쫓아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은 현상들이 더 계속되고 있는 것에 절망하고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나르다,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날라다 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 전체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열왕기상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선택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여로보암에게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워주신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이 있죠. 모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2절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첫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절기를 그는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죠. 사탄은 이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에 능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저주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참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교회에, 예배에, 기도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인간을 찬양하는 예배가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인간을 높이는 말씀이 강대상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유머스럽게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강대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검증되지도 않는 알 수 없는 예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꾼들의 악마의 혀와도 같은 속임수인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고 가짜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기로 그들은 가짜에 유혹당했고 가짜에 심취하였고 그들은 결국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해서 아무리 제사가 드려져도 결국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예 정상적인 신학 공부와 훈련을 받지 않고 돈을 주고 목사 자격을 받고 무자격 목회자들이 판을 치거나 정상적인 교육을 신학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단적인 교리,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교리,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목회를 하는 그 악마가 던져주는 열매의 달콤함에 함몰되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이비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갈한 예배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예배가 얼마나 편의주의적이고 인문학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주일날 예배에만 홀리해진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척하는 그러한 표리부동한 믿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작은 것에도 그 사람들은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고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명한 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부패가 모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패하면 교회도 부패가 되고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목자를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목자들이 자기 자신을 모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사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예레미야로 선포합니다. 자기의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깨우침에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보다, 물을 먹지 못하는 갈증보다 더 참기 힘든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들에게 배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연구해서 그들에게 먹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지금의 본문에서의 상황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거나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틀거리며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아는 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그것은 영적 갈증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계속해서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동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없고, 북쪽에 소문을 듣고 가보았더니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단에 가서 보니 우상만 있을 뿐 복음은 없고, 단이라는 북쪽 제단에 가보았더니 결국 그것도 우상의 제단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곳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복음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강단을 어지럽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영혼을 울리고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찾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생명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우상을 깨버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을 혁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버리는 결단을 세워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사라질 것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이겠죠. 이단들이 진리를 흉내내어 버젓이 돌아다니며 인간관계로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며 정통이라는 교회는 황금 송아지 신앙인 맘모니즘에 빠져
자기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나 그것이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말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용서와 공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예배와 믿음을 실천하며 성화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